그저께 제가 이제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보는데요. 국민일보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기다려지기보다는 추석 되면 되기도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뭐 등등등 해서 이른바 명절 증후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을 만나는 게 좀 제발 명절이 누가 좀 없앴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써는 글도 읽었습니다. 스트레스 증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좀 하나 더 생각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막 집안이 명절 돼서 막 북적북적 하다가 자녀들 가족이 다 떠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또 허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맛도 안 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뭐 그런 명절 후 증후군을 부모님들이 앓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하나의 예를 하나 써놨는데요. 시골에 사는 60 넘은 그 모친이 명절 때 아들네들이 집을 찾아왔다가 명절 끄트머리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잘 도착했다고 전화 한 통을 줘야 되는데 이 전화를 못 받으면서 이 어머니가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방문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고 그 명절 후유증을 지내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고향 가거나 아니면 식구들 만난 이후에 꼭 갔다 와서 전화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정신과 상담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명절이 이래저래 상당히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명절 되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뭐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나 후유증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시대가 또 요즘에 명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명절이 되면 그동안 만나지 않던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의미 있는 때가 이런 추석과 같이 또 연휴 기간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고맙게도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주일날과 이렇게 겹치면 또 대체 공휴일로 해서 또 쉬게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한 5일간의 긴 연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일상 때에는 잘 만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간중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있게 이 추석을 보낼 수 있을까, 이 명절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든 또 만나지 않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들하고 잠깐의 만남이 아니라 또 길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의 소재가 좀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선물이라는 표현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 본문에는 은사로 표현됩니다만 이 은사란 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이죠. 은혜라는 것은 거저 준다는 말인 거죠.
보통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선물은 무엇인가 거저는 없는 거죠. 우리 서양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선물도 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라고 표현한 것이 거저준다, 공짜다, 뭐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 미사강변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을 좀 나누는데, 특별히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하고 선물을 나누는데, 선물이 뭐니 해도 뭐니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나누면서 좀 의미 있게 이 추석 연휴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 좀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을 하면 그 이야기하고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로마에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1300년대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700년 이상 오래된 대학이 있고, 그리고 또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가 그 우르바노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1600년대에 세워진 이제 학교입니다. 우르바노라는 그 교황의 이름이고, 그래서 이 학교는 그 교황청에서 세운 학교.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에 그 캐톨릭 신부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바노 대학의 설립 취지는 이제 선교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황청에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도 한 400년 가까이 되는 대학인데, 이 대학교 강당에 그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표현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그 대학교 대강당 안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질 못해서 이제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 글귀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사는 것이 넉넉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배우고자 하는 학문에 대한 그 열정이 넘치는데, 그 공부하려고 할 때 필요한 학자금이 부족해서 당시에 좀 부유한 필립이라고 하는 부유한 노인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나에게 좀 장학금 좀 주세요. 내가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제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필립 네리라고 하는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래, 내가 너에게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를 내가 다 대줄 텐데 하면서 이제 한 질문이, 그러면 내가 주는 돈으로 내가 공부를 다 마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는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랬을 때 이 젊은이가, 저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필립 이 어르신이,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젊은이가,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별장도 사고, 그리고 마차도 사고 말도 사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식도 낳아서 잘 양육하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이 또 묻는 거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젊은이가, 그럼 저도 나이가 먹겠죠. 그리고 늙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래, 그럼 나이 먹고 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젊은이가 그 다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필립이, 그래, 너 대답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내가 그 대답을 해줄 거다. 내가 말해줄 텐데 그 다음에는
늙으면 죽는 것이지. 늙으면 죽는다. 이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으로 영원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지옥으로 영원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영원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지옥 영원이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영원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지옥 영원이다. 이 말이 자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이 생각나고, 누워도 생각나고, 걸어가도 생각나고, 깨도 생각나고, 계속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젊은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너무 현세 중심으로 현재 사는 것의 목표를 삼고 여기에 내가 내 전부를 걸고 살고 있구나. 나는 당시만 해도 이제 중세 시대니까 다 하나님 믿는 시대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계획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법을 전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우르바노 대학에서 성경과 신학을 전공했다.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한번 대답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깊게 다가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그 중간중간에 아주 굵직한 이벤트 내지는 사건 또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맞이하고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그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냥 좋은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학원 저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목표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물론 목표한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대학 입학하고 대학 다니고,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취업이에요. 취업.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취직하는 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은 힘든 일들이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야, 너 그 힘든 일이지만 가면 거기가 일해라. 그에 따르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취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학도 4년 만에 졸업하지 않고 5년 다니고 또 6년 다니고 이럽니다.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취업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4년에 졸업해야 될 대학을 지금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5년은 기본 시대를 살아요. 취업이 그만큼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손꼽히는 그런 기업체에 취직을 했다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 취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취업한 친구들이든 취업을 아직 못한 친구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이라고 질문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결혼하는 거란 말이죠. 결혼. 근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예전에는 3포 세대 이랬어요.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자식 낳는 거 포기해서 3포.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 이름이 3포 초등학교인데 3포가 여기에서 나와요. 3포. 근데 지금은 3포가 아니에요. 이 영어로 알파벳 N자를 써요. N포 세대, N포. 다 포기해요, 다 포기. 그리고
나온 이제 신조어가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님 힘을 빌어서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결혼을 지금 늦추고 또 포기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는 시대. 그래,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이고 행복하고 박수 받아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결혼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과문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은 우리 민족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워. 하여튼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정말 힘든 과제이죠. 내 집 마련. 여기 하남 미사 강변 도시에 살려면 이게 웬만해 갖고는 여기에 살질 못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이 땅이 평당 5천만 원이라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이 금으로 깔아도 그 정도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내 집 마련. 세계의 여러 제가 알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게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나가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막 젊은 시절에 그 왕성한 시절에 내 집 마련에 온 정력을 다 거기에 쏟아요.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또 우리에게 또 아주 엄청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자식 잘 키우는 거잖아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대학교 입학으로 돌아갔어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철저하게 그 어머니의 스케줄 관리, 어머니는 아주 우리 자녀들의 아주 훌륭한 매니저예요. 잘 아주 짜여진 그 틀에 의해서 자식들이 그거에 맞춰서 성장을 하고 있죠. 왜? 이 쳇바퀴를 잘 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자식 잘 키우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아까 그 젊은이가 필립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엔 나이 먹고 늙겠지요. 늙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죽는 거예요. 사망이 갖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시신 하나를 갖다가 땅에 묻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죽음은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조금 뒤로 늦출 수는 있다 하지만 죽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데 죽는다 말이에요. 좀 살벌한 표현으로 우리는 죽기 위해 산다 뭐 이렇게 말해도 그걸 강력하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내가 가진 대책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 대책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세우신 대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세워주신 대책이 비로소 적용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선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물. 공짜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죽음의 문제인데, 사망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육신이 죽는 것은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이 죽음의 난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그림자. 그래서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실체가 그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이 공포스럽고, 죽음이 두렵고, 이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이고 해결 불가능한 것이고, 이게 죽음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해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 죽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분을 내가 받기만 하면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영생,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시죠.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저 주는 것인데, 공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세요. 고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 그 인간은 막 그 아주 파워풀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뭐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뭐 번개를 불러서 혼내시고 막 이런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 로마의 그 사형 제도 가운데는 이제 십자가에 다는 것은 아주 극형이고, 그 전에 이제 책직을 통한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형 제도의 일부분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해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보통
사람들을 몇 대를 이 책찍질하는가 하면 40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묶어놓고 다 옷을 벗기고 책찍을 우리 고난주간 이런 때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회초리 정도가 아니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40대를 때린다고 그래요. 근데 기록에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사상적으로 너무 확신범이고 아주 독종이어서 40대 곱하기 3을 120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는 것은 비유대인. 유대인들은 120대. 그 책찍에 120번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120번 책찍에 맞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강한 절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한 고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처형하는 방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라잖아요. 십자가에서. 오늘 기록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데 그 죽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까지 약 1000번 정도를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절하는 거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그 십자가 위에서 겪는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 후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뿐만 아니라 이 책찍에 맞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네가 바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내 죄 대신 그 죄값을 내가 치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너 때문이다.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음은 우리 인간 최대의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또 최대의 해결 못하는 난제 가운데 난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심장이 멎는 것, 그 이후에 올 그 영원한 멸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림자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한다는 말이죠. 죽으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복도 불가능해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냥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런 적용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내가 해결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십니다. 죽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하신 분, 부활.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난제, 해결 불가능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주는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해결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 사망,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해 놓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해결했다고, 내가 이미 해결해 놨다고 하는 메시지, 부활이 갖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영생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 영생 자체이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또 내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했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가로치고 예수라는 말은 써놨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전체 문맥을 보면 그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고 강조할 때 반복해서 쓰는 단어죠.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은 믿음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제3자로서의 하나의 그냥 유명한 한 인물인가, 어떤 종교의 어떤 하나의 좋은 가르침을 준 그런 선각자인가, 예수님이 주님이냐 아니냐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살아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모시도록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전과 후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가 모시지 아니하는가로 구분이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추석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만날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석 때 만나는 사람들과 비교적 긴 시간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냥 세상 이야기, 요즘은 덕담이 아니래요. 덕담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덕담한다고 하면서 악담이 된대. 이 악담이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너 시집 언제 가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래. 그리고 너 연봉이 얼마냐,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뭐 이런 거 묻지 말래. 그리고 친척들에게 우리 아들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너는 요즘 얼마 버냐 하면서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고 악담이랍니다. 이제 친인척들과 많은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분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되자 하는 거죠. 그 선물을 잘 주자. 이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들어야 생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럼 들으려면 어때요? 말해야 듣죠. 말해야. 누가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돼요. 내가. 다른 이야기들, 뭐 정치 이야기도 하시고, 뭐 가족 이야기도 하시고,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뭐 다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는 또 해야 될 하나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들어야만 되거든요.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말해야 돼요. 누가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해야 돼요. 우리 미사강변교회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걱정 이야기, 우리 집 아파트값 얼마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그러지만 중요한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 말을 하자 말이죠. 말 안 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배달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요. 저분한테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내가 먼저 딱 그것을 정리해요. 그래서 절대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미 과거의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은 내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사람, 이걸 가리켜서 배달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해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배달하는 사람이 왜 사고를 내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경험들이 있어요. 걔한테는 내가 수도 없이 내가 이 얘기했지만 걔는 아주 절대 안 믿을 사람이라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달하라고 했으면 잘 배달하면 돼요. 교회 다니자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이 선물, 그 선물 받자고.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 말고 예수님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해야 돼요. 예수님 뭐를? 네 가지.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길래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고난. 그러면서 다른 거 생각 나시겠죠? 뭐 책찍기를 보통은 한 40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막 확신범에 가깝고 그 유대교 그 교리 때문에 막 120대씩 때렸다. 로마 제국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20대 맞았을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이 왜 맞고 왜 고난 받았는가?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있지 않은가?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류의 최고의 난제인데 지금까지 해결한 적이 없다.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조금 죽는 거 뒤로 늦출 뿐이지 결국 다 죽는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의 입증이 부활이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 이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들을 거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강력한 운동력을 가지고 그게 도전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달자예요. 배달. 말해야 들으니 말해야 믿으니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내가 거기에 내 생각 개입시켜서 저 사람은 안 돼.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전 예수님이 복음 전도해도 저 사람 안 믿을 거라고. 예수님이 전해갖고 안 믿는 사람 수특에 많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님 갖다 거기를 대지 말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배달세고 내지 말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한번 선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시작하세요. 시작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지난주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를 하대. 내가 그 얘기를 한번 너한테도 해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볼래? 들으면 듣고 나면 내가 한 5만 원 줄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 그 5만 원 때문에 처음엔 듣기 시작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배달 사고 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여러분 남편 1000번 만번 이야기했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붙들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인간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럼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사람이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믿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요.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부활이 입증이다. 전해보세요. 초대형 배달 사고 내지 마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경험을 좀 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